예, 글 쓰는 사람이나 연설 또는 설교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다 하면은 그것은 서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첫 문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고민스럽지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이야기한다든지 설화를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인사말을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서론을 시작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마가복음은 원래 온복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군소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복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본론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히란말로 뭐라고 썼냐면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인데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단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로마 황제의 생일이라든지 그의 후계자인 왕자가 출생했다든지 또는 어떤 전쟁에서 승전보가 왔다고 했을 때에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데 로마가 1000년의 대강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로마의 정책에 볼 것 같으면은 어떤 나라든지 점령한 그 나라의 종교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줬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는 아주 무자비하게 처단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처형을 그들이 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 마가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통치를 이어갈 후계자, 곧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대단한 선포지요. 예. 그러나 우리가 마가의 이 유앙겔리온 선포를 볼 때에 이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40장 3절을 보아도 알 수가 있지요. 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광야에서 애치는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외침의 내용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일 로마 황제가 어딘가를 방문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시를 정비하고 그리고 뭐 청소를 하고 뭐 길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야단법석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분주하지요. 제가 요르단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로 입국을 하는데 요르단 그 모세가 마지막 생을 마감했던 피스가산 꼭대기 거기가 말하자면은 그 모세가 그 구리뱀 이야기 있잖아요. 광야에서 그 구리뱀을 상징으로 해서 모세 기념관이 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요르단에서는 평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이제 요단강 쪽으로 내려오는 이 모압 평야 그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굉장히 극경사이며 고불탕 하는데, 아니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길이 아주 잘 이렇게 정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스팔트로. 이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황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요르단을 방문하도록 예정이 되었는데, 틀림없이 그 출애굽의 여정이요, 모세가 마지막 세상을 떠났던 그 장소인 피스가산 꼭대기를 거쳐서 올 것이다. 그럼 요단강 건너서 이제 모압 평야를 거쳐서 느보산, 그러니까 느보산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피스가산 꼭대기로 해서 이제 요르단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그렇게 정비했다는 거예요. 교황 온다 해가지고. 그런데 정작 교황은 헬리콥터를 타고 요르단으로 왔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느냐?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의 세례, 세례란 말이 여기 나오는데, 세례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를 한 사람들에게 물로 행하는 정결의식이 바로 이제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의 기호는 노아 홍수와 출애굽 당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는 이처럼 삶의 완전한 전환의 징표로 행해지는 의식인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자기 중심성에 있습니다. 곧 I-centeredness, 곧 하나님 아닌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이 절기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인가? 이럴 때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모독하고 있는지, 내 행위가 얼마나 나와 주위 사람들과 세상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를 직면하고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하며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세례는 바로 이 회개의 징표로 주어지는 의식인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러한 새로운 삶으로서의 전환인 회개의 세례를 촉구하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은 단순히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 그 메시지를 운변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가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설교의 내용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순히 말로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운별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곧 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낙타토롯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메뚜기와 석청리를 먹는 삶을 통 세례요한은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기본적으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위와 추위로부터, 그리고 위험한 자연으로부터 보호를 하지요. 아울러서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용도로도 쓰입니다. 그런가 하면 토마스 카라일이 말한 것처럼 옷은 또한 사람의 신분과 지위의 척도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요한이 입고 있는 낙타토롯은 가난한 사람들의 몸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옷인 것입니다. 가죽으로 허리를 둘렀다는 것은 그의 단호하고 철저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네. 이러한 모습은 열왕기하 1장에 나오는 엘리야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곧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엘리야와 같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사역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들에서 얻을 수 있는 음식이지요. 노동이나 매매를 통해 얻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양식인 것입니다. 곧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자원을 삶의 양식으로 삼았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오로지 의지하는 삶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IT 시대입니다만은 요즘 나오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에는 복구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라든지 오작동이 생겼을 때 그 기계 상태를 공장에서 출시했을 때의 처음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기능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에 죄악과 유혹이, 시험과 실패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악과 실패가 우리를 넘어뜨린다 하여도 우리의 신분과 상태를 완전히 불변하게 하시는 영적 복구 기능이 뭐냐? 바로 회개를 통해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마가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다시 부르시는 은총의 이 카이로스 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금년 대림절에는 오시는 메시아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세례요한도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는 성령의 세례를 너희에게 주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인치심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오시는 그 메시아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에 어떠한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력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